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신뢰합니다. 영광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까? 네. 만약 새로운 피조물이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 꽤 난해하죠. 어렵죠. 아마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꼭 대답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아마도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들과 평상시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또 전도와 선교까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성경을 잘 읽거나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거듭난 자, 참된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아마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먼저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시작되는 탄생의 시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고 하는 설교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고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 보여주는 처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이면 이렇게 반드시 이 사도로 대변되는 게 목사라고 한다면요, 목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 거듭난 자들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되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 핵심 복음 4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보면 사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으니 두려워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당시의 사도들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표적과 기사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밑에 구절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눠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 본문만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사도들이 행하니까 그것에 두려워서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공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두려워서 한 것처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도
어떤 목사들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또 그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잘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어떤 두려움에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그냥 무서워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포베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으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무서워하여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섭고 떨고 막 이렇게 주눅 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영광 앞에,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반응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포베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돼 보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도 두려움으로도 많이 쓰였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아마도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텐데요.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시편 115편 11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야레란 단어,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베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건데, 이건 경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4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이 한 어떤 그 강력한 퍼포먼스나 카리스마나 기적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사람마다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경외의 마음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고 거듭남과 제가 처음 질문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생사의 이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 것. 아까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표현, 성령을 받게 된 그들, 물과 성령을 거듭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데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데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계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때가 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조교생활 열심히 하고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도요. 교제하십시오. 떡을 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 말씀드릴 때 이 사도행전 2장 처음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그 대표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언약인 그 성령이 임할 것임을 또 임했음을 요엘서를 강해하면서 설명했다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걸 깨닫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아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순간이 되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 노릇하라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종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서로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서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 그 섬김, 그 모습이 두려움으로, 경외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을까? 예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런 기사와 표적이 어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이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담고 있는 실제적 진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묶였던 모든 것들, 사망 아래 있던 모든 그런 질병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해방돼 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는 무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뭐예요? 즐거워할지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딱 이 시편 2편 11편과 정확히 일치하죠. 성경과 일치하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걸 꼭 해야 되고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은 나타나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요?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또 시편 115편 11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니, 주인이 종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종의 개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상호 통제, 내재.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경외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데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죠.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고 무슨 필요에 따라 나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삽시다가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 이게 초대교회의 표본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러한 자들을 영적 예배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전체의 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하여 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게 되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과정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더욱 깊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나 같은 죄인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로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자꾸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역주경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사도들이 설교를 잘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고 교회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중간에, 2장 중반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나타났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그 말씀하신 그 순간 드러났잖아요. 뭐죠?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 자들은 내가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걸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맥락이 고스란히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잘 하고 싶었는데, 뭐 예를 들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싶었는데, 아니면 기도를 매 시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막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아니면은 정말 막 괴롭고, 물론 그런 감정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더하실 것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여러분들을 믿지 말고 다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또 누구의 강요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 같은 이런 죄인, 불완전한 이런 모습에 괴수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아,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구나, 사람들이 많이 변했구나,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이렇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내 삶 살기도 급급해서 버거 그냥 죄만 짓게 되는 이 삶을, 이 인생을 하나님 아시지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아, 이 은혜가 엄청 큰 것이구나. 예수를 현저히 못 받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성도의 실존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를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편의 여러 고백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정말 성도의 실존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성령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참된 성도의 실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서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십자가의 삶, 온전히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인지하며 자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흔적들을 체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